굿모닝 임브레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괴로움은 무엇인가요? 재정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인가요? 그럼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아합은요,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의 첫 만남 기억나시나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한 그 말 그대로 지금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말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져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다녔을까요? 그러니 지금 아합은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엘리야의 책임인가요? 정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는 정확히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아합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년간의 가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이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엘리야인 거죠. 그런데 정말 아합이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말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따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야가 반대로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종이었어요. 짧은 17장과 18장을 보면서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레시네가로 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자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 그곳에 순종하고 가고요. 이번에는 아합에게 가라고 하니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던 아합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뿐일까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알선을 신을 섬기는 날에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합 왕을 섬기는 국내 대신 오바다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인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엘리야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그가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장본인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엘리야인가요? 아니면 가문인가요? 아니요.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나요? 돈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이 지금 괴로워야 합니다. 돈 때문에 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의 욕망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나의 연약하고 죄악된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괴로움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의 괴로움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아닌 예수님의 순종을 힘입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로움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둘째, 내가 타협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또는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셋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괴로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